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순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강의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 고대에서 에바그리우스는 아파테이아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의 제자인 요한 가시아누스는 마음의 순결, 피리타스 코르디스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한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가시아누스도 에바그리우스가 사용했던 아파테이아 그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 에바그리우스가 399년도 죽었거든요. 죽자 곧 400년부터 고대 사회는 이렇게 오리게네스 논쟁으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를 옹호하는 팀과 오리게네스를 반박하는 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고 또 이집트 수도승 문화 안에서도 한 수도승들은 이쪽 그룹에 속하고 또 다른 무리들은 이쪽에 속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긴장과 갈등이 아주 심하게 고대 사회를 아무튼 평화롭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집트의 학승들 즉 배운 자들 있죠. 오리게네스에 다 있었던 식자 수도승들 그러니까 많이 배웠던 수도승들은 이집트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 가시아누스입니다. 많이 지적인 수도승이었는데 결국 거기를 떠나서 로마를 거쳐서 불란서 남부의 마르세유 항구에 가가지고 마르세유 거기에서 두 개의 남녀 수도원을 세웠고 거기에서 이제 책을 집필하면서 서방에 간 거 아니에요. 이집트 수도승이. 서방에 가서 또다시 오리게네스 논쟁으로 또다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스승인 에바그리우스의 용어 아파테이아라는 용어 사용을 꺼리고 복음적인 용어를 찾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순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피리타스 코르디스입니다. 이 아파테이아나 마음의 순결 어느 번역서에 보니까 어느 책에 번역한 거를 보니까 이 아파테이아를 무감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너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 잘못된 오역이에요. 사전을 보고 그렇게 했나 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살아오시면서 아름다운 호수를 한 번씩 보았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아름다운 호수요. 그리고 바람 한 점 없는 그 호수를 기억하시죠? 이 고요한 그 상태 바로 이것이 아파테이아의 경지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는 그 고요한 그 경지 있죠. 바로 그것이 아파테이아의 경지고 그것이 마음의 순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행들은 바로 1차적인 목표인 이 아파테이아 혹은 마음의 순결을 향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의 순결을 얻고 또 아파테이아를 얻게 되면 이제 관상생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관상생활은 하나님과의 일치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수도승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파테이아 혹은 마음의 순결이요. 모세 아빠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와 최종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높은 벼슬을 얻고자 최종적인 목적을 세웠다면 그는 먼저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1차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것을 얻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자 어린애들 항상 물어보면 뭐라 그래?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 뭐라 그러죠? 어린애들이요.
뭐 본 게 뭐 선생님이고 또 이제 대통령을 보면 또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게 그 어린이의 눈에는 최고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중학생 때 또 물어보면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고등학교 때 된 더 내려오고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 이제 현실화 되는데 그 뭐든지 우리가 최종 목표 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갑자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먼저 해야 됩니까? 정치에 입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배우고선 조금씩 하면서 이제 뭐 당 대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당 무엇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나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성 생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최종 목적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1차적인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순결 혹은 아파테이아라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완도계로 이끌어줍니다.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생활의 1차적인 목표는 바오로 사도가 성화라고 표현한 마음의 순결로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의 직접적인 목표인 마음의 순결 없이는 아무도 그 궁극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고대의 수도승 교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승 교부들이 이야기한 말을 100%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대의 수도승 교부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했는데 그런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순결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하고 반면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고 교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또 온갖 쾌락들을 멀리하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악덕들을 거슬러 철저한 재지킴이라든지 철야, 기도, 특별히 끊임없는 렉시오 디비나 수행 등은 마침내 우리를 이 마음의 순결로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들은 우리 영성생활의 궁극 목적이 아니라 단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임을 직시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수행들이 마치 최고의 선인 것처럼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영적인 위험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모세 아빠는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의 순결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더 깊은 관상 생활로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합니다. 즉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 이전에 여러 공동체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마다 저마다 다 이렇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기도를 깊게 하는 관상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는 그곳 형제들의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들에 무척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즉 제가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 어떤 수사님에게 물었더니 그는 즉시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필요한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직접 그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저에게
갔다 주고선 다시 자기 일하러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수도자가 참 마음이 맑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는 제가 거기서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다른 수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사님은 자기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누구 찾아가서 그 수사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사가 대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결국 본인이 응답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사도직이 이제 여러 사도직을 하니까 아주 분주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그 수도승들의 마음이 참 맑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그러한 수도승들이 모인 공동체의 마음도 참 맑음을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그곳에 속한 수도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맑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순결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여정, 그것은 바로 마음의 순결을 향한 여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 마태복음 5장 8절 기억하시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배울 수 있다는, 즉 아무런 너울 없이 그분을 지복직관하는 그 경지죠. 그러므로 마음의 순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통회의 눈물이 전제되어야 함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마음의 순결은 수도승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또 기도와 통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생활, 영성생활을 깊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파테이아이든지 혹은 마음의 순결이든지 일단 영혼이 이것을 얻게 된다면은 이제 그 영혼은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되고 더 깊은 관상적인 삶으로 안내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관상을 향한 일반적인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회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생활. 수행생활에는 첫 번째 물러나는 거, 그리고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무르고, 세 번째는 영적인 투쟁, 8가지 악독들을 거스른 영적인 투쟁 생활이고, 네 번째는 성독, 렉시오 디비나 수행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을 충실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선물로 마음의 순결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전체적인 회심, 수행생활,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범주로 이제 관상생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관상생활인데 에바그리오스는 한 영혼이 이 아파테이아를 얻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관상생활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상생활은 두 단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관상의 두 차원인데, 첫째는 자연에 대한 관상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관상입니다. 관상 중에 이 차원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